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한 내용 분석보다는요, 오늘 복음에 나와져 있는 그룹들을 대상으로 그냥 그룹에 대한 분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하면은 이제 내용 자체는 잃었던 양이 돌아오고 한 마리 양이 돌아오고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 항상 이제 얘기되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 나와져 있는 이 일종의 이제 그룹에 대한 분석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제 큰 덩어리로 한 덩어리 그룹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합쳐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복음에 따르면 그게 한 그룹인데 그 그룹 안에 이제 두 그룹이죠.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의 그룹, 그다음에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의 그룹, 이렇게 했던 그 덩어리는 한 그룹이고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룹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했고, 근데 두 번째 그룹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투덜거리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잃었던 양, 그다음에 잃었던 은전,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32절까지 되찾은 아들의 비유까지, 잃었던 아들, 이 세 가지의 내용의 구도가 같은 맥락에 다른 예로만 대치되어져 있어서 같은 맥락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었던 양 찾고 축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부터 아마 10절까지인가 거기는 잃었던 은전 되찾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잃었던 아들, 그 다음에 다시 왔고 축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하나의 좀 저기가 있죠. 형이라고 하는 이제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축하하는 그룹에 그 형까지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의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준 거냐라고 봤을 때 그냥 이 두 번째 그룹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대상으로 한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본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뽑힌 사람들이다. 근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뽑힌 이스라엘의 선민 중에서도 또 뽑힌 선민이다라고 했던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 주류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요 사람들이 어떠했을까라는 거를 놓고 한번 이 인물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요즘 이제 유튜브가 워낙 자료가 좋잖아요. 이제 뭐 쳐보면 다 나오는데 우연찮게 이제 쇼츠 딱 봤는데 거기에 이제 교활한 사람들의 뭐 4가지 특성 이렇게 갖고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동의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각각의 4가지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각각의 4가지의 주제를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교활한 사람 특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구나라고 참고했던 건데, 교활한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교활한 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자기가 남은 피해가 되든지 간에 자기가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얘가 죽든 말든 나눠됐든지 간에 크게 피해가 없게 이렇게 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교활보다는 좀 뭐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하여튼 교활은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만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요거는 죽이고 자기만 뚝 올라갈 수 있게 아닌 것처럼 작전을 미리 다 짜놓고 트랩을 다 해놓고서 자기만 이제 거기서 탁 들어가게 하는 뭐 이런 조금은 좀 좋지 않은 뉘앙스, 교활한 거죠. 그걸 이제 교활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이 나르시시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마키아벨리즘이다 그 사람 얘기하기에, 세 번째로는 여왕벌놀이, 뭐 대장놀이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질투가 있다. 그래서 이 교활한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교활한 건가보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여왕벌놀이, 그다음에 뭐 질투, 이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얘기해 보면은
이 자존감의 바탕을 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걸 담보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항상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극도의 이기심을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애는 괜찮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극도의 이기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둘이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친구랑 만났는데 자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지금 직장에서 상사들이 너무 괴롭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 그래? 근데 나 오늘 핸드폰 샀는데 이거 되게 이번에 G 플립 샀는데 괜찮지? 그러니까 전혀 주제와는 상관없이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들어서 만났는데 와갖고서 아 나 요즘 봉사하는데 본당 신문 조남구 신문이 너무 괴롭혀 막 하고 얘기했는데 아 나 이번에 머리 했는데 괜찮아? 아 그건 네가 알아서 잘 해봐봐. 아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 미용실에 가볼까? 그거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주제와는 상관없이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호수에 비친 신화에 보면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에 빠져갖고 호수에 빠져 죽어서 수선화가 된 나르키소스를 얘기해갖고 나르시시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사랑하는 거죠. 극도로 이기적으로. 그래서 그게 교활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극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두 번째로는 마키아벨리즘인데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키아벨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군주론 쓰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키아벨리즘 저희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이 배경이 있는데 배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즘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극도의 이기적인 부분이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들은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는, 이제 굉장히 그 나르시시즘과 좀 어느 정도 궤가 통하는 부분. 이제 이게 교활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야 죽던 말도 상관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남들 피해고 그러면 어쨌든 마음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무슨 상관이냐 이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남자들은 대장놀이 하는 거고 여자들은 여왕벌놀이를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 그게 이제, 그리고 누가 자기 우위에 있는 거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내가 항상 우위에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있는 상대는 나보다 한 치나 두 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이런 항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교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마치 어떤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나와 주위에 있는 그룹에 있는 이들보다 항상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시다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뭐 듣고 직접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옛날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이 단톡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지우나 쓰기 싫었던 말은 지우기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보면은 둘 다 해서 삭제가 가능하고 일정 시간 동안은 어떤 경우에는 본인에게서만 삭제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단톡에서 이제 나간 사람들은 그 자료가 이제 포렌식 해갖고 하지 않은 이상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안에다가 그거를 그 동기화 해놓지 않으면 이제 그 복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나간 사람이 자기를 좀 한 번 더 자기가 생각하기 이 사람이 괘씸해갖고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유리하게 작전을 짜갖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들은 지어갖고 상대방에게 보여줘갖고 이 사람이 그랬었어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막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좀 못됐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여왕벌놀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못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격도 못됐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못되게 생긴 것 같아요. 예. 말도 못되게 하는 것 같고 눈을 이렇게 봤더니
눈도 좀 저렇게 못되게 생겼을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못되게 하냐 진짜. 근데 저걸 속고 있냐? 제 3자 입장에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교활한 사람들 특징 중에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단톡방 같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 유도해놓고 자기는 쏙 빠지고 남한테 보여줬다가 낭패 보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는 질투인데 이것도 뭐 사실 뭐 뻔히 다 아시죠.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질투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질투를 가지고 여왕벌놀이를 하면서 남을 교묘하게 활용해 갖고 곤란하게 만들어서 내가 우위에 있으면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게 이제 교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를 네 가지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뽑아놓은 거는 앞서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나르시시즘이나 마키아벨리즘이나 여왕벌놀이나 아니면 질투에 깔려져 있는 공통점은 내가 너보다 항상 우위에 있어야 돼, 내가 너보다 나아야 돼라는 게 이제 그 네 가지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렸던 복음에 나와 있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룹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이 그룹보다 너희들보다는 항상 우위에서 너희를 컨트롤하고 내가 우위에서 내가 하는 걸 니네가 해야 돼. 이 부류에 너희들이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니네가 감히 볼 수가 없는 데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부류들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했던 사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부류들 중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이런 부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져 있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이 부류라고 이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드린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여왕벌놀이, 대장놀이, 질투의 공통점인 오로지 1인칭, 온리 1인칭 시점의 세계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항상 더 위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이들을 총체적으로 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리사이들과 오늘 복음에 나와져 있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그룹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당근 줄 테니까 여긴 넘보지 마. 그냥 먹고 살 만큼 해줄 테니까 여기는 니네들이 낄 데가 아니야. 여기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 됐어. 여기까지만 있어. 요거 주면 되는 거지. 라고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현재에도 있죠. 예. 현대 사회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들을 마치 상징하는 것과 뭐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계몽, 당시의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세리와 죄인들 같은 부류들의 계몽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무언가 좀 깨우치고자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계몽되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이 규격 밖으로 나오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못 올라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은전 30냥이 이스카리옷을 매수해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위치를 알려주게 됐고, 또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명분을 제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민에서도 내가 또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룹에 위협이 되고 우리 중심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부류들이 바로 이 부류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 양을 찾는다, 그 다음에 은전을 찾는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무언가를 깨쳐서 동등하게 또 내가 이거를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을 찾아가는 게 잃었던 은전을 찾았던 거고, 잃었던 양을 찾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양을 찾고 또 누군가가 또 대신 은전을 찾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그걸 찾았을 경우 조금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지 마, 거기 있어, 너희들 자리가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아주 웃기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양을 찾고 은전을 찾았으면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움을 주지는 않더라도 양을 찾는 것이 싫어서, 또 은전을 찾는 것이 싫어서 방해를 하지 않는
사람만이라도 좀 돼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내가 너보다 항상 우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스트레스로 점철된 시간을 보내시기보다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걷는다,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확고함으로 신앙인답게 마이웨이를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나의 길을 확고하게 갈 수 있는 힘을 청하도록 합시다.